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선 박준서 집사님 또 오빠 병세가 깊은데 이렇게 차도가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김옥주 집사님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몇 번 굴러서 얼굴에 상처가 좀 생겼고, 그래서 아침에 좀 어제는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모르니까 아침에들 기억나시면 전화들 하셔서, 물론 저도 전화하겠지만 좀 위로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목적이 끄는 삶, 이 더운 여름에 좀 말씀 나눔의 아름다운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각 전도회들, 또 전도팀, 중보기도팀, 또 권사회 다들 참여하셔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40주 정도, 7주하고 한 2주 쉬고, 7주하고 한 2주 쉬고, 이렇게 40주가 계속될 텐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삶의 의욕이 또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이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 지식, 충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 주옵소서. 근데 지혜와 총명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도 필요하고, 또 직장일 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필요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데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감정을 따라 말하고, 감정을 따라 참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아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내 열심, 내 순결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순결하고 정직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다 참 헛된 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꾀, 세상의 지혜는 악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은 참 지혜,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49장 7절부터 보니까 에돔에 관한 말씀인데, 에돔은 사해 소금바다 남쪽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국가인데, 야곱의 쌍둥이 아들 형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서 갈등과 싸움이 많았고, 그 후손 국가도 하나는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에서는 에돔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후손 국가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후손 중에 아말렉 자손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아말렉 후손인 하만 같은 사람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인종 청소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철저한 파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포도밭의 농부가 포도를 딸 때에 열매를 남김없이 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만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파괴하고 멸망시킬 때 한 송이 포도를 남김없이 다 따는 것처럼 하겠다. 두 번째 비유는 집에 도둑이 오면 그래도 도둑이 양심이 있지 필요한 만큼 훔치고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밤에 도둑이 들어올 때 완전히 막 숟가락까지 싸그리 화장지까지 막 완전히 막 싸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훔쳐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서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이 망하게 된 이유는 모압과 암몬처럼 교만과 거짓 평안 때문인데 한마디로 지혜가 없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2세기에 에돔은 유다의 편입이 돼서 이두메라고 불렸어요. 이두메. 헤롯 왕 중에 이스라엘 유다 헤롯 중에도 이두메 출신이 있었어요. 유다 피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두메, 에돔 족속의 피가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혈통적인 열등감 때문에 헤롯은 늘 불안한 정치인으로서 참 학살하고 또 뭐 과격한 정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에레미야 49장 7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겠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지겠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은 에서의 후손이 만든 그 에돔 족속의 나라 한 도시 이름인데 에돔에 다시 말하면 대만에 지혜가 없게 되겠느냐 책량이 끊어졌느냐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 족속에게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겠느냐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에돔의 도시인 대만 참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만이라는 말 어디서 좀 들어본 기억이 안 납니까? 대만은요 어디냐면 에돔 족속의 한 도시인 대만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에요. 그렇게 욥 기사에서 막 지혜를 가지고 욥하고 막 장시간 토론하잖아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막 우리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다. 욥기서 보니까 엘리바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욥을 막 이겨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만 사람이 자랑했던 그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참 지혜, 가정을 이뤄가는데도 참 지혜, 직장에서도 참 지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미국 이민 생활하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 머리 굴리는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런 욕심내는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제자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 대만 사람들, 어쩌다가 지혜가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이 제자의 상업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니까 그 자랑하는 지혜가 쓸데없는 지혜라,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지혜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채찍질을 피하는 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돔은 자기 지혜 믿고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마지막에는 유대에 편입된 이둠의 족속으로 그냥 국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혜왕 하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스바에서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금을 수백 달란트 들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났죠. 그러나 그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의 지혜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데로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을 섬기는 전각까지 건축을 했어요. 그의 지혜는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쇠퇴시키는 그런 데 쓰이고 말았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공주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한 여자 거느리기도 힘겨운데 수백 명, 1000명씩이나 거느렸으니 빨리 죽고도 남죠. 그렇지 않겠어요? 조선의 왕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내들을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보통 30대, 40대 넘기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국제관계의 평화를 위한 지혜인데 그게 정략 결혼이었어요.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을 막 길거리 돌처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게 하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막 마차와 그 다음에 말을 막 떼로 사다가 자기 군사력을 만들고 떼로 다른 나라에 팔아서 무역하기도 하고 그게 과연 지혜였는가? 아내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군사력 그런 말을 많이 둔 게 지혜였는가? 결국은 정략 결혼에 올무가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합하지 못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 민족과 내 가정과 후손들과 교회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최근 100년간의 과학 발달이 지난 수천 년간의 과학기술보다 더 탁월하게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AI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AI가 똑똑한지 우리 데이터를 전부 다 음성, 생각, 사용하는 언어, 지식, 모든 걸 다, 음색까지 다 AI가 만들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내 아들 목소리네, 내 아들이 늘 쓰는 단어네, 내 아들 감정이네, 내 아들 성격이네, 내 아들 직장 모든 지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똑같은 말소리네. 누가? AI 컴퓨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AI가 앞으로는 내가 한마디 말하면 30개 나라 이상 나라 말로 동시에 보내요. 엄청난 지금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우리말로 말하면 30개 나라 말로 내 똑같은 목소리로, 내 똑같은 성격, 그런 걸로 30개 나라 번역해서 AI가 보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는 재밌다고 하는 동영상, 남자 여자 목소리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 AI예요. 하나 들어보니까 6.25를 AI가 아직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6.25를 625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해서 음식이 좋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나 그 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 지혜의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결론으로 남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 있는 자죠?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참 지혜, 진짜 지혜는 행함이 있는 지혜예요. 어떤 행함? 선행이 있는, 선함과 온유함이 있는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 거짓과 편벽이 없나니.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평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긍휼하고. 이게 참 지혜예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요. 두 번째는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이 가득한 것이 참 지혜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되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넓은 마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이 주시되 성결한 지혜, 화평의 지혜, 관용의 지혜, 양심과 긍휼이 가득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겸손한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는 지혜예요. 영혼을 사랑하여 사람과 화평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몸으로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지혜, 교회를 섬기는 참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갑니까? 무엇에 막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돈입니까? 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참 지혜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되 마음은 늘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먹을 것은 부족해도 예수님께 마음이 늘 가 있으면 그건 참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것 다 성취했습니까? 건강을 얻고 차를 사고 집을 얻고 욕망을 성취하고 참 지혜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거짓 지혜요, 세상적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생명이 끝나는 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모래사장에 만들어놓은 어떤 장난감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지혜는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드리는 그런 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